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새 희망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 땅을 치유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우리 마음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시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에게 하나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한 마음으로 경배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 최고의 모습, 최선의 모습으로 경배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나 귀가 가려워서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에 이끌려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인 세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 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끈인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에서 부정한 말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입이 선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된 세계가 겪고 있는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앞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신천지를 욕하기 이전에 우리의 행한 일들을 돌아보며 무릎 꿇고 모두 토해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엎드려 비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가정에서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 가족들과도 사랑합니다 한번 또 포옹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 아니면 2주 정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지 않겠느냐. 아마 대다수 우리 한국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3주째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코로나19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또 유럽에서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이 팬데믹이라는 대유행, 이 세계적인 그런 현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규명한, 그래서 각국이 항공기 뭐 이런 모든 교류들을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앞으로 1-2주 정도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참 늘 매주마다 만나다가 이렇게 몇 주 만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또 보고도 쉽고 또 매주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주일에 3-4번씩 교회 오시던 분들이 교회 오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립고 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서로 전화를 통해서 많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길 바라고 또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리카 TV로 실시간 중계를 하는데 아마 지난주에는 우리 찬양이 조금 소리가 잘 조정되지 못해서 애로점이 있었다 싶습니다. 찬양 음질이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는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도 설교만 올렸는데 오늘은 우리 찬양하고 예배 전체를 올릴 예정입니다. 또 11시 이 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1시 이후에 또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다른 우리 유튜브로 또 이 교육자들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지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우리 매주 주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모든 모임들이 중단되어지고 또 다음번 모임들은 우리가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순교와 섬김을 위해서 이모저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귀한 예물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 또 하나님의 나라 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선배 목사님들을 종종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다수 이구동성으로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님 그거 말고요.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떤 전략, 어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런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 앞으로 목회해야 될 텐데 그런 목사님의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원했고 또 그런 걸 요청했는데 이분들의 첫 마디와 그리고 마지막 마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지나고 그 위에 나이가 더해지면서 저 역시도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노하우, 많은 전략, 방법,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내 삶은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이런 성과가 거두지겠거니 그런 기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난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 나에게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이기고 또 능히 헤쳐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난 참 고통 속에,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서 이제는 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 세계가 함께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8천만 명인데 모든 국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8천만 명 정부에게 전화 걸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찾아가서 어떤 이 코로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스페인도 굉장히 급속도로 번져나가니까 2주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일, 병원을 간다든가 약국을 간다든가 뭐 이러한 아주 특별한 일 이외에는 전부 다 자기 집에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라, 이런 대통령령을 내렸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정도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세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간이 자신을 전능한 신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심판이라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처럼 작은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정말 세계가 꼼짝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마비될 정도의 이런 상황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함께 교류하고 또 교제하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또 주어진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해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줄 기도가 바로 이것이다 한 그런 축복의 기도가 바로 민수기 6장 이 말씀인 겁니다.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절망 속에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자면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함께 이웃들과 함께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한 9년 전쯤에 우리가 실제 방문했던 현장입니다마는 여수 애영은 사랑의 운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한센병자들과 함께 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이분의 삶 속에 이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친구에 의해서 총살을 당합니다. 너 예수 믿느냐? 나 믿는다. 너 믿지 않는다고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형이 죽고 형과 함께 쓰던 동생도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 예배 때 손양원 목사님 그 아버지가 9가지의 감사 이유, 감사 조건이다. 이런 9가지의 감사 고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런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많이 내려주셔서 이렇게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할 텐데 두 아들의 순교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에게, 이 죄인의 혈통에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이런 감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을 드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두 아들의 죽음 앞에 망년자시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당연하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도리어 9가지 감사 이유를 붙이면서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이 고백,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쁨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 속에서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삶의 여건인데,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원망하느냐, 한 사람은 기쁨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화를 내며 뭔가 고통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느냐. 바로 마음의 태도인 것.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환경과 여건을 주심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달려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형편 속에 빠져 있어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살 형편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실까? 오늘 여러분 본문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자질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로마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 속국인, 지배당하는 나라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더군다나 이 바울 사도는 아버지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문,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타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태어난 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지금의 터키 동남쪽에 있는 다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태어났고 자랐고 그 문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학파라는 당시 이 유대 학파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학파에서 공부했던 율법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디에 내세우더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고백 속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가장 못한, 가장 떨어지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금수저로 태어났고 모든 환경들을 다 속에서 정말 최고로 공부했던 그 누구하고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어떤 학식이라든가 어떤 가문의 배경이라든가 그의 환경이라든가 모든 여건들이 누구하고도 비교해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바울 사도가,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어쩌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보다 더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아마 30년, 40년 전에는 다 같이 가난했습니다. 다 같이 다 가난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여전히 가난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졌습니다. 한 2달 동안. 저는 모르지만은 아마 6.25를 거친 세대, 보릿고개를 거친 세대,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은 6.25 전쟁 당시에 정말 힘들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힘들었던 그런 시대를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힘든다 하더라도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세 발의 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니,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너무너무 그 어려움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가난했고 힘들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정말 오늘 힘든다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힘든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 힘든 것은 이럴 때 돈이 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악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나를 비교하는데, 대다수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의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감히 나는 큰 자라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 똑똑한 자라고, 나는 가진 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과거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가장 작은 자보다, 그 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내가 잘났다고 나를 뻗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 고백일 거다. 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 사도에게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마 안질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안질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3번 기도했다. 그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병들면 가장 먼저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면서 의사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립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을 사용해봤고 좋은 걸 다 사용해봤지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간절하게 메어달렸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존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만,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많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 낮출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부유할 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난할 때,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바울아,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그 불치의 병은 바로 내 능력과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느니라. 이걸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그 약점이, 고통이 세상적으로 내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통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시련이 바로 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련과 이런 절망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능히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것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을 맞으면 내 질병 때문이요, 내 죄악 때문이요, 내 가난 때문이라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난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다. 한 신학대 교수님, 제가 논문을 쓸 때 이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한 우리 학회 카카오톡이 있는데, 그 학회 카카오톡에 이제 이 보수 진보 조금 이런 작은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까만색 마스크를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카카오톡에 올렸습니다. 15일 동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15일 동안 이 마스크를 빨아서 말려갖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연을 올렸습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아는 분이라서 마스크 몇 장을 갖다 드릴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흰 마스크 2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일 동안 검은색 마스크를 빨아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동료 교수님이 흰 새 마스크 2장을 선물로 주어서 받았습니다. 참 가슴 뭉클해서. 마스크 한 장 얼마입니까? 요즘 우리 약국에서 1,500원에 판매하지 않습니까? 불과 2장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만나서 용돈도 3,000원 안 줍니다, 요즘. 가격으로 친다면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여러분 지금 마스크 구하기 힘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정말 2장이지만은 그 어떤 모습이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사람을 불러 모시고 마치 양과 염소처럼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양으로 구분하고 염소로 구분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사람. 그저 물 한 공기 주고 과자 하나 주고 돈 1,000원을 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꾸벅 인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을 지극히 작은 소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했고, 그 소자를 외면한 것이 바로 나를 외면한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지난 주중에 봤더니 충청북도인가 어디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예배를 하는 교회, 예배를 중단한 교회, 그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또 종종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단한 교회가 50몇 프로, 또 반스크 사는 교회가 몇 프로, 예배를 이렇게 하는 교회가 몇 프로다, 어떤 이런 보도들을 나오면 그 밑에 많은 댓글들이 달려옵니다. 예배를 하는 분이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정말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구를 어떻게 판단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혹시나 우리로 말미암아 작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런 선택을 내린 것.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섬기는 그런 섬김에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에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우리 주변은, 우리의 이웃들은 그런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만은 마스크 한 장 전달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낀 것처럼 우리 이웃들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이 시대에 함께 기도하면서 더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함께 하나님,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어서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참 많은 사람들, 정부 당국자들, 의료진들, 또 방역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코로나19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각 분야에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가정에서, 삶에서 더 경건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고통과 붐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으며 수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퍼지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씨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개학이 연기되어지고 많은 하나님 직장과 또 많은 건물들이 폐쇄되어지고 또 많은 참 세계를 교류했던 비행기가 중단되어진 안타까운 현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고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거신 능력의 손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대치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서는 하나님 아버지 정부 당국자들, 방역하는 사람들, 의료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모든 수고와 또 그분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또 확진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한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팬데믹을 대유행을 선포하고 거의 모든 나라의 모든 교류가 단절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말미암아 참 마치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진 세계가 단절되어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힘이 참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에 우리의 모든 삶이 또 평정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 교류하고 함께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어르신들, 정부 당국자들, 방역하시는 분들 신의를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의를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정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원란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임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것이 여호와께로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광고인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 차질 없이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지만은 이 영상을 찍어서 또 보내고 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더 바빠지신 분들이 우리 미디어 사역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오상호 집사님, 또 최순영 집사님, 이런 분들이 참 토요일까지 오셔서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이 모든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우리 모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기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